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 권능으로 자유로운 인생이거든요. 자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유에 더 집중했어요. 자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성경에 밑줄 여러 번 거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화면 보시면서 성경에 밑줄 뜯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유라고 한 말이 딱 들려지니까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개도 저 들판에다 풀어놔봐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뛰다가 그냥 휙 부르면 그냥 또 다시 달려오기도 하지. 근데 막 개다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눈 내리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이유가 있다고 던져요. 이 개들이 보는 시각에 이 눈 내리는 것이 그게 춤추라는 신호래. 그게 아주 난리라는 거래.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돼지우리에다 돼지 먹이를 한번 줘봐요. 그럼 막 돼지들이 저기 누워서 자빠져 있다가도 돼지 이제 꾸정물 주고 이제 먹이를 준다 하면 막 난리나, 막 머리 뒤밀고 들어와서 막 그러고 자유롭대. 여러분, 우리가 이 개돼지들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이게 오만 방자가 된다고. 오만 방자. 그래서 자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귀가 열렸든지 말았든지 자유라고 하는 말 하면 머릿속에 딱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 뭣도 모르고 그 말 사용한다고. 근데 이게 1774년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 그 독립운동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13개 주가 다 연합해가지고서 독립전쟁을 벌린다고요. 그러면서 한 4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기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은요, 원래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영국에서 그때 영국 국교의 앵글리칸 처치, 이게 국교 수장을 다 하면서 딱 지켜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여버렸거든. 다 죽였어요. 헨리 8세 이 엠블린이라고 하는 이 여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죽이는 거예요. 반대하고 뭐 가타부타 말하고 다 죽여.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그 험한 대서양 3개월 바닷길을 건너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살고 보니까 아직도 영국 경제의 이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영국에서 그냥 기침한 번 하면 이 미국 대륙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영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영국에 휘둘리겠느냐.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내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나서 미국 독립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문기사로 막 다 타전이 되고, 그러면서 써지기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10년 뒤에 이 글자가 프랑스 대혁명, 이제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저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그리스에서 당시 이슬람이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을 몰아내는 그 구호도 역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이거 익숙하게 들려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70년대 80년대 이 어마어마한 폭압 통치 가운데, 그 가운데 진짜 자유, 그건 진짜 자유야. 근데 거기서도 역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제가 그런 멋진 정치적인 구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패트릭 헨리는 신앙의 자유, 이 믿음의 자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그 자유, 그 자유를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요 죄에 넘어져가지고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고서 야 이게 자유인가 보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기서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지 않아. 여러분 이게 자유였어요. 이게 자유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이르렀고 자유고 나발이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니까 여러분 안식을 몰라요. 진짜 자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보람도 없어. 가진 건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자유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서쪽으로 가봐라.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자유, 오늘 여러분 이 한마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자유라고.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숟가락 얹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에 나는 그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그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진짜 손댈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런 희망사항을 말할 수 없구나,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자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자유예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뽑아왔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운 인생.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운 인생. 솔직히 여러분 옆에 나를 묶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묶어요? 누가 수갑을 채워 아니면 밧줄로 동동 아니면 이렇게 꽁꽁 묶어 맸어? 안 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 누가 나를 묶어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한 토막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아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쇼생크 탈출 영화는 진짜 명화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누명 쓴 죄인이 거기서 평생을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치밀한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면서 탈옥에 성공을 해요. 성공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놔 아주.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 장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묶어대는 거. 여러분 거기에 탈옥하기 어려운 그 교도소였거든요. 그 교도소에 죄수들이 있어요. 그 죄수들이요 거기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 보면 가석방이라는 것을 심사하게 돼. 가석방이 뭔지 알죠? 아직 이 만기가 남았는데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사할 때 사람들이요 나 가석방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심사 딱 하잖아요. 그럼 아주 막 내가 여기서 이 수양록을 100권을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죄를 뉘우치는지 당신들도 진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절대 나가서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석방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요 볼 것도 없어. 부적격. 가석방이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나가봐야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몇 번씩 계속 부적격을 받는데 이제 허리도 꼬부라져, 귀도 안 들려, 눈도 잘 안 보여.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나 오늘 하루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네, 오늘 하루가 인생이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인데 가석방 심사위에 또 들어와.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나 그냥 안 나갈래요.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서 그냥 살을래요. 그럴 때는 뭐예요? 가석방 접격. 근데 진짜 몸도 흔들리는 이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서 가석방 나온 사람들이 임시 거처하는 숙소가 있어요. 거기 온다고. 근데 여기 와폰들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옥 안에 있으면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불러주고 깨워주고 운동시키고 다 하는데 나와 보니 이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석방 임시숙소에 사람들이 오자마자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거기다 써놔.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정말 인생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누구 하나 거기서 수갑 채우는 사람도 없는데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탈옥한 사람이, 방향을 알려줬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몸도 흔들거리는 것 같아. 가석방 적격하고 나왔어. 근데 몸도 흔들거리는 척했지만 적격으로 나왔을 때 다시 몸을 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야, 이 사람도. 근데 지난번 그때 먼저 탈옥했던 그 사람이 알려준 방향이 있거든. 알려준 신호등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목을 메어 줄을 이제 목에 매달라다가 그것이 생각나서, 그러면서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원래 알려준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방향이 생긴 거든, 새로운 방향이. 그래서 자기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 허무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 쇼생크 탈출. 여러분들이 그냥 우르르 지나가 봤던 그 한 장면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묶임에서의 자유, 묶임에서의 자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같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같이 연결돼서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권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냥 줄을 휘둘리면서 돌리면서 나왔다, 모가지 걸고 넘어지려고, 나왔다, 다리 걸고 넘어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만 이 몸은 원래 죄악 중에 출생이잖아요. 원래 이 죄된 본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죄된 환경이 딱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올가미가 돼서 돼지우리로 끌고 가는지를 몰라. 이 개돼지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은혜 안에 자유지만 나가서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권능 때문에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여기에서 부어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끌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아멘. 마귀가 던지는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오늘 순종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 아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는 발걸음을 옮기리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걸 머리로 이해해서 되겠냐고요? 이런 걸 머리로 납득해서 되겠냐고요? 그냥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일에 예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나를 묶어대던 여러 가지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여러분들은요, 내가 선창하면 자유로운 인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유로운 인생. 여러분, 선포하면 되는 거. 선포하면 아멘. 보지 못하던 것들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도요, 그냥 보게 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보게 되는 거. 아멘.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눈이 갑자기 확 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 많이 살아본 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요만큼 아주 바늘구멍만한 빛이 보여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늘구멍만한 빛이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주 광명한 대낮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아주 명주실 같은 그런 가느다란 실이 있다고. 요거 잡아당기라고. 이까지 그 잡아당겨서 뭐가 나와? 잡아당기면 그 다음에 산내끼가 나오고, 산내끼 잡아당기면 동아줄이 나오고, 동아줄 잡아당기면 그 다음에 소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인생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거 잡아당기다가 이것까지 대고서 끊어버려, 접어쳐버려. 보지 못하던 것이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묶여버린다고. 근데 이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도 나타나요. 실제 사건으로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 내가 눈으로 이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요, 두 가지 원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강제로 여기다가 안대를 채웠든지 아니면 못 보게 그냥 칭칭 감았든지 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열면 볼 수 있어. 이건 내가 끊어버리고 다 하면 볼 수 있어. 이거 가린 거는. 아이들 놓고서도요, 아이들 놓고서 애기 요만할 때 그냥 까꿍하자래. 까꿍할 때 난 그렇게 안 해봐서 진짜 실감 잘 안 나는데 다른 애들 앞에서 했거든. 그게 뭐냐면 눈을 가려. 눈을 이렇게 가리고서 내 눈을 가리면요, 아기들은요 내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까꿍 그러면 그냥 까르르 까르르 그냥 그게 또 신기해서 애들 눈을 또 가렸다가 또 까꿍. 이것이 나중에 커서 데이트하고 그럴 때도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누구게 까꿍. 여러분, 이건 그냥 손 떼면 다 보여. 근데 저 안에서부터, 시신경 저 안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못 보는 것을 죄져 가지고서 못 보는 줄 알아. 아니, 그것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게 병이 나고 선천적으로 또 특별히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냐 이거 따진다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못 보게 됐냐?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걷지 못하게 됐냐? 이거 따진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져서 그렇게 못 보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됐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말릴 이유가 없어서,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고.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저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대. 이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인지 따져서 뭐 하려고.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서 여전히 그래요. 그것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잘 안 된 건 안 된 거죠. 어떡하다는 얘기. 그거 따져가지고서 따지면 잘 돼? 나 진짜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라고 내 앞에 보이신 것이라. 그걸 사람들이 보라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신 것이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것이라. 그래서 안 못 보던 일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지난날에 어떤 흠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묻지도 따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라 그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시험 봐서 이만큼 점수 맞은 사람만 보라는 게 아니요. 내 몸은 지쳤지만, 내 몸은 상해 있지만, 또 심지어 내 마음도 상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거 보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보는데 아무것도 장애가 없기를 바라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여줬으면 거기가 소망의 길, 새로운 방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외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읽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지금 박혜범 목사의 설교로도 들려지고 여러분 읽을 때도 들려지고, 그 읽혀지는 복음이요,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막 움직일 때, 여러분의 혈관을 뜨겁게 할 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느낌이 있는 복음, 실제로 내 안에서 움직이는 복음. 내일부터 말씀 따라 메타버스가 시작돼요. 50일 동안 시작돼요.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시작돼. 내일부터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 것도요, 이런 책자가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다 하나씩 다 가져가셔. 가져가서 나 하지도 않을 거다, 하지도 않지는 마시고 가서 읽기는 하시라고. 읽기는 매일매일.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기에 5번의 성경 구절도, 5개의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 밑에 기도문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셔. 읽기만. 이거 읽고 외워서 가로놓기 할 것도 아니요. 읽기만 하시라고. 교재도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한 권당 4,000원씩 들어. 4,000원씩 들으면 400권 하려면 160만 원이요. 4, 4, 16, 160만 원.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좋지. 그래가지고 4,000원짜리를 건당 1,000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거 다 꿰고 채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거 수고하는 것도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돈 아끼려고? 아끼는 건 아끼는 거지. 여러분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읽혀지고 말씀 따라 메타버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아멘. 왜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복음이라고 복음. 예.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앞에 일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거 다 읽는다고 이거 카톡에다 올린다고 뭐 상을 받겠어? 상은 받지. 상은 받아. 근데 이거 가지고서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내가 몰랐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손으로 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서 해보세요. 안 해요. 안 해. 장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100건 1000건 나눠줘서 해보라고 해도 하겠냐고 안 하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진짜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에 나도 같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방향 보이신다면 그 방향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건데 나는 전에 잘 몰랐었는데 어떡하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따라가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평가받고 여러분에게 보상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그래 여러분 가지고 가셔. 그냥 다 가지고 이거 다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셔서 아니 그냥 어디 방 구석에 한 군데 이렇게 놓으면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늘빛 교회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냥 서운했었어. 여기 하늘빛 교회라고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에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져가셔. 예, 가져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억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냥 말로만 떠들지 말라고. 그러면요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따라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하겠어요? 카톡방에서 단톡방에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또 하루 종일 카톡 하면서 또 이거 같이 읽고 기도한 것이 거기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춤을 추고 있다고.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흘러가는 네트워크.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늘빛에 지금 이 시대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회 많이 있죠. 근데 다른 교회는 내가 잘 모르겠어. 하늘빛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유의 권능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떡하냐고. 연결된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 얼굴도 몰라 생전 처음 본 사람이지만 집사님,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자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상처 입은 심령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싹 뒤덮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헤매고 지치고 상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4월 9일 날 이 봄길 꽃길 동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걷는 거 아니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새들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편하겠지. 근데 새들은요 저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인가 새생인가 하여튼 자유로움이야. 이게 새에 있어서는 질문할 이유도 없어.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는 뭐예요? 강물의 물고기는 뭐냐고. 어항 속에 가둬놓는 것이 자유냐고.
아니에요. 이거는 강물로 흘러가는 것이 자유라고, 바닷속으로 뛰어가는 것이 자유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 자유로운 물고기, 자유로운 물고기.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요, 다 이렇게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씨앗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씨앗이요, 진짜 어떻게 잘 살지를 몰랐어. 근데 씨앗이 가진 생명력으로 막 해서 꽃까지 펴. 그 꽃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지만 이게 꽃의 자유라고요. 거기서 꽃이 된 그 생명력을 피워낼 수 있을 때 이게 자유지.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꼼짝도 못하는데, 한 발짝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이게 개돼지의 생각이고, 이건 개돼지의 생각. 사람은 어디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내 인간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도 거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거기까지만이야. 자기가 금을 커. 여러분, 이거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바로, 내가 경험한 바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생각 다 모아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칼로 그냥 이 인류 역사의 악들을 다 해결했나요? 아니, 그 생각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경험한 바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었나요? 해결 안 돼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이슬람은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진리, 자기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이에요, 한 손에는 꾸란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나요? 같이 이슬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들고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런 세계.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진짜 총을 들이대고서요, 돈 내놔, 아니면 죽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자유인가요? 여러분, 이런 게요, 그냥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너무 많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법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개돼지 인생 만드는 거라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속 안에, 지금도 뭐 여러분 그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 막 속 안에서 일어나는 힘, 내 속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막 이 마음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불철주야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쌩 난리를 떨면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 불편하게 하고, 교인들 막 이리저리 끌어대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목사가 다 그렇게 이끌고 길을 내주고 다 보여주는 대로 교인들이 변하냐?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요. 아니, 다 변했다고 하면 그게 좋은 목회였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로봇가 아닌데, 짐승들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그냥 다 그거 한다고 다 변하냐고. 그래도요, 이 변하지 않는 이런 교인들, 아니면 진짜 내 생각과는 다른 교인들 때문에 내 마음의 좌절을 겪어요. 목사도 사람이요, 좌절을 겪고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내 속이 상해서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속상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이 자유에 내가 생각을 열고 보니까, 와,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은 교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변해 있었어. 내가 원하는 수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 내가 원했던 이 과정까지는 오지 못했을지 몰라. 근데 변했어요. 그걸 못 봤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내가 상처 입든지 좌절하든지 낮아지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변해 있었네, 이렇게 달라져 있었네,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의 힘이 되고 있었네, 나를 이해하고 있었네, 목회자를 위해서 박수치고 있었네,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그냥 찬양하고 끝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나를 누르고 있던 이런 좌절, 상처, 배신감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이 꽹과리 두드리고 북치고 드럼치고 올겐 치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낮아지니까, 부서지니까, 내가 약하니까, 병들으니까,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교회들이 다 변해 있었어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이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려주일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개뿔이야, 개뿔.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뿔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뭣도 모르는 거예요. 뜻도 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요, 그 길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다 보셨죠. 근데 그 가운데 비척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장정이 새끼 나귀를 타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칼과 권능을 원했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백마탄 하늘나라 권세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려질 거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을 거고, 조롱당할 거고, 그 길을 알면서도요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이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보게 되는 인생,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 2023년도 이 부활주의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펼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세계 이 종려주일로 설교가 얼마나 많이 펼쳐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오. 오늘 하늘빛에 주시는 이 메시지, 하늘빛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나은 거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부활주일 1만 원 기부하고 꽃길 동행까지,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가 있어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이런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없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걸 여기다 적어놨겠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이런 연합 예배는 없었다. 언제 있었어요? 코로나가 없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 어두운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등대처럼, 폭풍 같은 등대처럼 길을 열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작